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은 현재 시제로 미래를 예고하고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두 가지로 교차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는 환호예요, 환호. 하나는 통곡입니다. 오늘 첫째로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자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길에 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나귀 등에 지우고 안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인 환호의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새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기대했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치적 해방자로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은 환호의 인파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소리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41절에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곡을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눈에 내다 보이는 곳에 서시고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기의 모습이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우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통곡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다.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멸망의 날이 가까웠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가까웠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게 그들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44절에 말합니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들으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만 바빴어요. 분주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시대를 우리가 직시하면서도 이 시대가 주고 있는 그 속에 깊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고 우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이 토성을 보고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복음의 땀방울을 흘리며 화합의 손으로 이 도시를, 이 민족을 감싸 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런 상황, 시국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이 시대 조국과 이 도성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민족을 복음화하고 도시를 성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즉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심정과는 상관이 없고 거리가 먼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는 이유, 그가 흘리신 눈물은 무슨 눈물인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강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느낀 바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며 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 차이도 커요. 제가 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목사님 이해가 됩니다. 감지가 됩니다. 이제 긍정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예고의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거예요. 예고의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통곡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통곡. 나사로의 무덤에서의 예수님의 울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다니 그의 집에 가셨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 냄새 납니다.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한두 번 대면하셨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과부인 어머니가 슬피 울며 뒤를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인간적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나사로였습니다. 주님을 맞이했던 나사로였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 기댄 자, 하나님께 의존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2000년 전 베다니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우셨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울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 썩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영혼이 썩어 죽고 냄새나는 성도들 때문에 우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신의 뜻과 안일과 정욕과 자랑에 묻혀 사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통곡하며 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우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울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동정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사랑, 자비에 감격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비극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웃고 즐기는 일에는 적극적인데 비해서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일에는 소극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도 필요합니다. 눈물의 효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눈물은 감동이 있을 때, 감화가 있을 때, 내 심령이 변화를 주고 할 때 우리는 우는 겁니다. 또한 안타까움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남의 모든 고통을 우리가 눈여겨보았을 때, 내가 겪는 것인 양 우리는 동정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허물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는 눈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의 심령도 강팍해 가지만은 오늘 믿는 자들의 마음속도 강팍해 가고 있어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이 우셨던 통곡의 눈물을 우리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심장에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눈물이 말라버린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고 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56편 8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기도는 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것, 이게 병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간의 죄값을 지고 가시는 제사장으로서의 흘리신 눈물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여 우시던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는 이걸 한마디로 제사장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셨다고 하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 가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우신 것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신 울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민에 빠졌어요. 슬퍼하셨습니다. 이건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홀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눈물은 시험 당하는 인간의 고뇌를 이해하시고 흐르시는 눈물입니다. 이 고뇌를 담당하시고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흘리신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영적인 눈물입니다. 인간적 구원을 향하신 눈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물도 있지만 영적인 눈물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눈물, 긍휼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눈물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깨어있는 영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잖아요. 겟셋만의 동산의 눈물의 기도 소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에 울렸던 큰 소리로 통곡하시는 소리,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고백하는 절규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이 길만의 길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절규하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골고다의 언덕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땅을 사랑으로 적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는 성도들이요, 영혼이 살아있다면, 생기가 있다면 살아있는 생명 생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적셔야 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적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도성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희망이 있을 때면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으면 나라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끝으로 마감합니다. 민족의 미래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성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래서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대하여 네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여,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복음이 주어졌지만 받지 않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현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목사는 선지자요 선견자인 거예요. 백성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정치 이야기한다 그래요. 저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이 바로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생명 불사를 쓰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거역하는 예루살렘, 즉 유대인 민족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형벌, 즉 멸망을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 우시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며 우신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울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약 40여 년이 지난 주 70년, 로마의 티토스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가였던 조세푸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110만 명이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로 출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산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8일 유대인은 조국을 자주 독립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아셨어요? 보셨습니다.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유리방황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은 다 나라를 잃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죄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는 물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온갖 모략과 흉계로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24장 2절의 예언대로 처참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희생과 헌신과 생명을 바쳐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심장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다고 46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밖으로 몰아내시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통히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제사인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완전히 시장터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상을 펼쳐놓고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둘러 엎으셨어요. 내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셨다는 거예요. 변질된 성전을 보시고 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오늘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입법, 사법의 검사와 경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며칠 전입니다. 경찰대학을 28기로 졸업한 홍성환 경감이 1인 시위를 경찰청 앞에서 했어요.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세월호 시민연대가 불법 시위를 벌였어요. 이걸 막는 경찰차를 파괴하고 무전기를 빼앗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7천만 원을 세월호를 앞세워서 시위를 벌였던 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7천만 원.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세월호 담당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경찰청장도 이를 그렇게 하겠다고 무마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 속에는 울분이 있었어요. 우려하는 심정이고 통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앞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답변이 없자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사법부가 죽었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경찰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판검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보면 울어야 할 때예요.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변질되어 가는 교회를 보고 울어야 할 때예요. 이럴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지 않으면 이 나라 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요 세속주에 물들고 부패했기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 당시에도 헤롯의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는 불법과 악행을 범해도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도리어 지적하며 정의와 진리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을 잘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밥상에 앉아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밥을 얻어먹는 거짓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경제인이 썩고 정치가 썩은 것은 주님이 참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썩고 부패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권에 눈이 멀고 타락하는 것은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정치가 세상 정치와 똑같이 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통곡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썩은 심령이 될 때에, 그리고 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은 단식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희망인 교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도 경제도 사회 청결도 군사도 문화도 교육도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돌감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지금 뽀얀 번지를 일으키며 맹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고 진퇴양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부르짖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에 어순이 뭐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에서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슴을 치면서 현실을 이야기하면 기도합시다. 그래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하되 행할 것은 행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여러분 입법부에 나간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고 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 우신 것은 민족주의적, 애국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통곡했습니다. 이 시대는 비판을 잘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울지는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 가는 것을 보시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셨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나는 두 가지 눈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후회의 눈물이 있어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는 예고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영국의 한 시장 한 구석에서 시장 가운데에서 한 노신사가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흐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로 알려진 쉐무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큰 명예와 많은 제자의 존경을 받는 시인입니다. 왜 시장 구석 땡볕 아래서 그가 우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이 저 노신사가 저렇게 울고 있을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달려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무슨 큰 변이라도 생긴 겁니까? 걱정스럽네요. 그랬더니 쉐뮤얼 존슨이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낡은 책을 팔며 장사하던 곳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다고 나에게 하루만 장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가난한 장사치인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거절했다네.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잇습니다. 사실 그날 아버지는 심각하게 몸이 좋지 않았지. 이후 병치레를 하다가 끝내는 그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네. 오늘 그때의 기억이 생각이 나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네. 그날로 돌아가 아버지 대신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이런 명성은 다 포기할 수 있건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가슴을 찌며 후회하고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후회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괴로운 후회를 통해서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고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